예레미야 예가 4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그 증명으로서 어떤 사건이 19장에 전개가 되냐면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집에 방문을 하죠. 근데 이제 소돔성 사람들이 나이가 든 사람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고 또 먼 곳에 살든지 가까이 살든지 가리지 않고 다 소돔 사람이 몰려 들어가지고 그 이제 롯의 집에 있는 그 두 천사를 끌어내라 이제 그래요. 네 집에 방문한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죠. 욕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색욕거리로 자신들의 동성 성욕을 해소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성의 죄악은 보시다시피 그렇게 정말 너무나 크고 무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 16장 49절을 보면 소돔성의 죄악을 나열을 하는데 가난한 자를 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압제한 것 그리고 이렇게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패역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소돔성에 있었던 그 큰 죄, 무거운 죄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유황을 이제 비같이 내리셔서 그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무 생각 없는데 급작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4장 6절을 보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소돔의 죄를 우리가 봐도 이게 정말 크고 무거운 죄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정말 유황이 불처럼 이 비처럼 내려서 다 엎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 큰 죄인들인 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가 이 소돔의 죄보다 더 심하다. 소돔 당시에 소돔성만 악했겠어요. 소돔 주변에 있었던 또 많은 다른 이 성읍들도 악한 성읍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소돔이 가장 패역한 성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것보다 더 패역하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죄를 이스라엘이 쌓은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한 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한 명을 못 찾는 거죠.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을 못 찾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의 이 죄악이 소돔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가볍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정말 큽니다. 멸망당에 마땅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죄도 너무나 큰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죄가 누구의 죄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의 죄요, 선지자들의 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 13절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4장 13절.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다 불태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주세요? 그들이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제 그러죠. 이것이 이제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이 참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다른 그런 의미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까 이 사람들은 바른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데, 근데 맹인이 되어서 거짓된 교훈으로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지 못하고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어떤 죄를 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의 죄 때문에 망하게 만드는 거지만 이들이 왜 더 큰 죄예요?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망하는 길로 인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더 큰 죄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저같이 말씀을 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이 소망이 그래도 하나 있죠. 왕이라도 그러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리면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래도 이 죄악과 이 심판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선지자, 제사장도 있지만 또 왕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대표성은 사실 왕에게 있는 거거든요. 왕에게. 자, 그런데 왕은 어떤 모습이에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기름 부으신 자, 왕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왕마저도 지금 똑같이 함정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지금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다스려야 될 텐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17절 보니까 다른 나라를 의지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제 정세로 따진다면 바벨론 제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침략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애굽을 의지하는 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형국만 된 거예요.
오히려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고 우리도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걸 뭐 그렇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자. 이방 나라를 다른 나라를 의지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버렸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은 대적의 함정에 빠지고 멸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왕을 세웠는데 그 왕마저도 함께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선지자도 타락했고 제사장도 타락했고 왕도 변질됐고, 그러니 누구를 의지할 수 있으며 누가 이스라엘을 이 범죄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가? 어디 하나 의지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철저한 죄인이고 무기력한 죄인의 모습을 이스라엘 오늘 모습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비참한 인생이고 소망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러나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러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십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선지자시죠. 예수님이 진정한 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서, 기름 부은 왕으로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세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제사장도,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왕도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의지할 것이 못 돼요. 그러나 진정한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니 우리가 그 안에서 거저 구원을 얻어요. 오늘 22절 말씀,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죄악과 이 멸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급작스러운 회복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값을 자신들이 다 치러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안에 행간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의지할 바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 사망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백성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으니, 주님과 그렇게 하나가 됐으니,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더러움으로 채워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와 싸우며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지켜 멀리하는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